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죄와 허무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지금 여기서 분명히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썩어가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더러워지고 하나님 없이 허무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살아있는 소망과 그 소망의 대상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거룩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이 세상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임시 거주자와 여행자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흔히 말해서 종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말이라고 말해요. 종말론. 그 종말론에 입각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외국인처럼 여행자 된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목자와 감독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십자가와 영광의 길, 곧 선한 양심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간, 종말론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심령 속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우리는 지나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부활과 승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이방인과 같았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육체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욕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욕정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할 때 지금까지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와의 인연을 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오늘 그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걷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에 걸어왔던 죄의 길로부터
멈춰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죄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오늘 이방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낯설어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 낯설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난을 받고 시험에 들고 연단과 따돌림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속에서 겪게 되는 부득이한 고난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러한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해진 시한부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기에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고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세상의 낯선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낯설므로 받아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교회가 이제는 갖춰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신앙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시간이 가까워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낯섦과 소외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고난에 휘둘리지 말고 사리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서 세상에 속이는 그 속임수, 기만함에 속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이제는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다잡아 정욕을 따르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 고난의 길을, 그 시간을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것처럼 오늘 고난 속에 함께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한 뜻을 품고 서로 형제로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차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긍휼로 서로를 대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겨야만 합니다. 8절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서로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사랑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낯선 이방인의 대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모욕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 사이에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그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은혜로 덮고 지나가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러한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그러한 죄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죄인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죄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죄를 참여하며 화해하여 돌이키는 눈물과 수고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써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임시 거주자요 외국인 여행자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환대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것 같은 낯선 이방인이 아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를 통해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각기 은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은사와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도록 격려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섬기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일하여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제사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